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들더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내 옷사 이런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였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숫자들에게도 숨겨진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첫 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12년 12해 그렇죠? 이 12해라는 10이라는 숫자는 그 가르쳐주는 숫자의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 이어서 회당장 35절 위에 보시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오는데 그 딸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자, 10이라는 숫자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구약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신약에 12제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2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의 숫자라는 거예요. 땅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이 한 지파의 숫자가 12,000명씩 12지파가 되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참고로 구약이 12지파가 누구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12이라는 숫자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의 숫자, 야곱의 아들들도 12명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인데 과연 그런 12이라는 숫자 속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 자, 12 곱하기 11에 보면 얼마가 나오지요? 144. 거기에 숫자를 1000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지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의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비슷한 의미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자, 40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40년 동안 살았어요.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는데 며칠 동안? 40일.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숫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40년이 몇 개 있어야 돼요? 10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아픔, 고통이 뭐예요? 애굽 생활이라고 말이죠. 생활이 400년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수백 년을 종살이를 했단 말이죠. 그 40년이 몇 번? 10번을 반복해서야 비로소 그 애국 생활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몇 년을 살았어요? 12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이 몇 번 있었어요? 3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던 이 여자는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아픔과 고통을 당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인 즉슨 혈루증이라는 혈루병인데 이 혈루병은 부인병, 여자가 당하는 병 중에 부중한 병, 피가 흐르는 병이. 그래서 이 혈루병이 걸린 여자는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이렇게 불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자, 26절의 설명을 보니까 나름대로 제법 재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중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자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뭘 만났다고요?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를 만났는데 뭐가 있었어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허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의사들에게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들여서 이 혈루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병이 심해졌다, 중화해졌다고 했어요. 저는 오늘 이 26절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의사도 사람을 괴롭히는 직종이다. 네? 그렇잖아요. 말씀 그대로 의사들에게 많은 뭘 받았다고요? 괴로움을 받았다.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많은 환자들이 확진이 나와가지고 의사들이 얼마나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렇죠. 환자가 의사를 괴롭혀요. 의사가 환자를 괴롭혀요. 지금은 환자가 의사를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간호사들이 확진자들을 전화를 해야 되고 또 내방하는 환자들을 치료해야 되고 방호복을 입어야 되고 여름에는 땀이 나고 수없이 몰려드는 그 환자들을 다 감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의사들이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이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의사들은 나쁜 의사들 같대요. 본인들이 해결을, 치료를 하지 못하면 받지를 말아야지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혈루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한 번, 2번 의사들에게 자신이 겪어왔던 경험을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도 만나서 치료를 부탁을 했는데 이만큼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어야 되는데 해보겠습니다.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믿었어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 TV에 보니까요, 무슨 이상한 종교가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천국 무슨 금딱지 표를 팔더라고요. 그 표만 가지고 있으면은 집 앞에 붙여놓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못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60만 원인지 40만 원인지 산다는 거예요. 이야, 나 그거 보고서 참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다.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금딱지 같은 종이 쪽지에 바이러스가 안 들어와요. 근데 그걸 절대적으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엄마를 만나려면은 수백만 원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누구냐? 여자가 아니고 남자들.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마지막에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라는 이 신적 교주가 뭐라는지 아세요? 정 안 되면 대출을 받게 해준대요. 교주가 무슨 그런 교주가 있습니까? 대출 받게 해주는 사람이 교주예요. 자기가 스스로 돈을 주는 뭐 능력을 행하는 건 몰라도 대출 받게 해주는 교주. 세상에.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거기에 가서 의지하겠어요. 대출도 못 받고 마지막 순간이 돼서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너무 한심하고 거기에 그 종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한심스럽고 안타깝고 불쌍히.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지 몰라요. 비슷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고쳐준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이 의사 저 의사를 쫓아갔는데 찾아가서 보니까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을 하고 아무리 의술이 과거와는 달리 변화가 되어져서 기적같이 수술을 하면 낫고 암병도 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근원을 알지 못하는 불치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던 12년의 고통을 당했던 여자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조심스러운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그분한테 가면은 소문이 들으니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는 분이시더라 라는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10년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님 앞에 가면 나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소문에 의한 것처럼 나도 살 수 있겠는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자유스럽지가 못하죠. 왜 자유스럽지 못하죠? 부정한 여자예요. 혈우병으로 딱지가 붙은 여자이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누구 앞에 가서 사람을 만나거나 드러낼 수가 없는 그런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이번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는 이게 인생의 끝이다. 의사들도 손을 들고 항복한 이 혈우병의 최고의 방법은 저 예수라는 분, 저분 한 분이라면 소문에 의하였던 것처럼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있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뒤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저는 제목을 거룩한 터치라. 터치는 만지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요, 몇 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감이라고 그러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그러면 몇 번째에 해당돼요? 만지고. 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찾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였으며 너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을 알때 어떻게 아는 거예요? 손으로 만졌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귀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눈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직접 만져.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만져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감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의 감각에 의해서 예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뭐가 있다?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소문으로만 들어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이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지고 하는 이 오감각을 통한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완전히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진짜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안 믿어져요. 예? 작년에는 잘 믿었는데 올해는 안 믿어져요. 있을 수가 없어요. 믿어진다는 것은 오늘 믿으면 내일, 모레, 예?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보다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귀로만 들려지는 소문에 누구라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 지나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한테 물었죠?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뭘 되어도 손을 되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치료가 될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그 여인의 행동, 그 여인의 터치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격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감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믿어야 되겠다. 저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옷에 손을 대어내 치료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선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누가 나오지요?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은 로마의 관료, 장교입니다. 몇 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뭐가 있었죠?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어떻게 됐어요? 병들어 죽게 됐다.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된 하인 한 명 정도를 그 당시에 로마 군인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물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종 하인의 가치를 두고요.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당시 문화적인 환경에 의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정을 아뢰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정을 들으시고 내가 가서 그 하인을 종을 고쳐주겠다고 하셨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깜짝 놀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큼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 집은 너무 누추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때요? 이 여인과 비슷하지 않아요? 저분 예수님이란 저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나는 그분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습니다는 믿음으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면 백부장은 뭐예요?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하인이라고 말씀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을 줄로 뭐한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에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괴롭고 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데 누구 손에? 우리의 손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지면 그 고통이 믿음으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스스로 몸이 알아버린 거예요. 아마 계속 그 혈우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혈로 근원이 말랐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직감적으로 깨달아지는, 아, 나았구나. 많은 의사들이 말했던 것과는 다른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초창기에 예수 믿을 때요, 많은 병자들이 낫는 장면들을 목격을 했는데, 간증들을 들었는데, 이런 유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암병으로 고통을 당해가지고 죽으려고 기도원에 왔다가, 어느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왔다가, 이제 마지막 기도라도 하고, 금식 기도라도 하고 죽으려고 왔는데, 금식 기도하는데, 가난 덩어리가 화장실에서 빠져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간암이든 위암이든 유방암이든 무슨 암이 되었든 무슨 병이 되었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그 순간에 자기 스스로가 뭐요? 나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깨달음이 주어지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30절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30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손에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주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어떤 여자가 와서 내 옷에 손을 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 여자가 누군 줄 아셨어요. 능력이 나갔습니다. 아, 누가 내 옷에 손을 댔구나. 그 사람이 어떤 여자가 되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하는가 보세요. 제자들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과는 달라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밀리는데 누가 어떻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지 누가 압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뭐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 믿음 없이 살아도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누구와 같이 이 여인과 같이 분명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된 뭐 같이? 믿음과 같이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3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이미 예수님 아셨죠? 뭐를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확인하고 물으시는 것은 요식행위지 실제로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찾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또 찾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9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인도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아멘. 누구를 만나시는 거지요?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누구요? 삭개오를 보셨어요.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을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살 것을 이 세상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 반응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자가요. 33절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여러분, 주님 앞에는 가릴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는 솔직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사실을 짚고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담이 나타나서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실직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 길이 열려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터인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찾아도 이 아담 하와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모르셔서 찾으셨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현장에 있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미리 아셨던 것처럼, 삭개오를 미리 아셨던 것처럼 그 에덴 동산에서 열매를 먹고 숲을 사이에 숨어있던 그 아담과 하와를 다 아신 거예요. 나와서 이실직고하고 잘못을 고하면 깨끗하게 해결되어졌을 것을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너 그 열매 왜 먹었느냐? 예, 내가 먹으려고 해서 먹은 게 아니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먹으려고 해서 먹은 게 아니고 저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뱀.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예요. 내가 잘못하려고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은, 주의 빼먹은 것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은 다 환경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처럼 나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부정한 여자이지만 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경을 따지면 아무도 하나님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치료가 나타나지 않아. 회복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떨면서 나온 거예요. 아, 저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소문 들었던 대로 다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었고 내가 치료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말씀만 보면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딸과 이런 표현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네? 딸을 사랑하는 누구? 아버지와 같아.
왜 예수님이 처음 보는 여자한테 딸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전에 볼 기회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그 여자를 보고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그 딸을 낳았어요? 낳은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뭐라고요? 딸이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고요. 뭘로? 딸로서 아들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뭐가요? 믿음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너를 고쳐주었다가 아니고 뭐요? 구원해 주셨다. 구원.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뭐라고? 아,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이고 100만 원 필요해요. 500만 원 필요해요. 취직이 필요해. 어느 게 더 많아요? 솔직히 달라고 할 때가 더 많지요. 회복시켜달라고, 고쳐달라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인간적인 욕구와 갈망으로 주님 앞에 요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보다 먼저 뭐가 우선이다? 구원이 우선이다. 육체가 잘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평안히 가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여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날아갈 것 같아. 처음에 왔을 때는 반신반의하면서 저 의사들이 나를 괴롭히고 돈은 다 뺏어가고 나는 이렇게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혹시 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는 반신반의하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몸은 천근만근이고 몸에서 혈루가 흘러나오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을 12년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옷자락 만지는 순간에 그 혈루병이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겠어요. 아마 평생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런 마음 결심으로 아마 돌아가실 겁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중병,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확진이 되는데 이 가운데서 이 음성,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하다. 뉴스를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백신을 3번 맞아도요, 확진될 수 있대요. 4번 맞아도 확진될 수 있대요. 그런데 한 번 확진이 되면 한 번 백신 맞을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3번 맞았으면 백신 4번째 안 맞아도 뭐 걸리면 확진되어지면 4번 백신을 맞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면 또 걸릴 수 있대요. 아니 30대 된 어떤 사람은 3번씩 확진된 사람이 있대요. 근데 처음 초창기에 확진되어졌을 때는 막 죽을 것 같이 호흡도 곤란하고 괴로웠는데 2번째, 3번째는 더 가볍대요. 이게 이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백신을 3번 안 받는데 2번 맞고 걸려버리지. 그러면 3번 맞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4번 맞아도요, 또 백신 4번 맞고도 확진된 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면역으로 이겨내고 자신이 스스로가 건강으로 이겨내시.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장을 만져서 스스로 혈루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의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보람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